보라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백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은나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렘넌트 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 시대 문화의 흐름 속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만연한 이 시대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현장과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개인이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의 현장과 가정, 지역과 세계 237, 5천 종족 살릴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한태자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각자의 현장에서도 달려도 곤비치 않을 힘을 얻길 기도합니다. 태영아부의 부모, 교사, 조부모 모두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참된 기쁨으로 복음 육아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태자 전도사님께서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울 말씀이 뭐라고?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예요. 자, 이래랑 유연아 안녕 안녕. 자,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바울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세계복음화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아굴라요? 네, 제가 아굴라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라서 로마에서 살 수 없어. 당장 여기를 떠나시오. 고린도에 도착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만났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세계복음화할 제자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또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는 주말마다 회당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복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아, 성령의 세례를 잘 모르는군요. 제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저랑 함께 저희 집에 가실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해주었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회당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하나님 떠난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 모르게 속이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죄와 저주 해방이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우리 이래도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자, 우리 브리스길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린도 교회가 되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답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에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동역자라고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로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또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로 누구를 준비하셨게요?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유연이도 이래도 안고 엄마가 아빠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를 품에 안으세요. 품에 안고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렘넌트를 영원한 제자로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 말고 태중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뱃속에 렘넌트를 품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배에다 손을 얹으시고요. 또 나는 앞으로 렘넌트를 낳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배, 자궁에다 손을 딱 얹으셔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중에 아빠들은 귀한 아내의 어깨에다 손을 얹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뭐 하냐? 뭘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저의 태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렘넌트를 영원한 제자로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태중에 태를 축복하심으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귀한 후대를 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또 잘 키우게 하셔서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특히나 결혼하신 부부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유연이는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이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이래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아빠가 어디 가셔서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아빠 유아부 가셨대. 조금만 기다리면 된대.
조금만 기다려. 이래 기다릴 수 있지? 그치? 오, 이래는 기다릴 수 있는 멋진 랩넌트였구나. 역시.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이래 나는 랩넌트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 랩넌트 친구는 이름이 없어서 제가 못 해주네. 시연이구나.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시연이는 랩넌트입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시연아, 엄마 품속에 숨었어. 원래 그때가 제일 좋은 거란다. 자, 오늘 태영아 부모 예배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개 보겠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덴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아까 읽으셨던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이 뭐가 들어있냐면 1절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두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요? 이때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바울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던 이 두 부부가 어디요? 로마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만나죠. 그 바울을 만나서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업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업이 같았대요. 생업이 같았대요. 유대인들은 바울은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핍박받고 포로로 오래 살다 보니까 직업을 꼭 두 가지씩 해요. 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일 하나 하고 머리로 먹고 살 수 있는, 지혜로 먹고 살 수 있는 일, 이렇게 일을 두 가지 하는데 바울은 원래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업이 뭐였냐면 그때는 천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이에요. 건축하니까. 근데 이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을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천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이동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몽고 지역에는 아직도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은 목축하는 사람에게 필수예요. 두 번째, 로마 군대에게 필수가 천막입니다. 왜요? 세계를 정복하려면.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업이 같아요. 그래 전도자와 만났는데 뭐 하는 사람하고 만나요? 일터에서, 하나님 자녀의 현장의 일터에서 업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4절입니다. 전도 현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여러분 원래 회당은요. 언제부터 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냐면 원래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뜰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자신 대신에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면 그 어린 양은 자신을 잡을 수 없어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제사장이 잡기 때문에 제사장 중심으로 드릴 때 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깥 뜰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디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 지금 코로나19랑 똑같은 시대가 온 거예요. 어떤 시대? 포로로 잡혀간 시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회당 문화입니다.
그래서 해당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디아스포라가 만든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귀족 중심의 문화에서 어떻게 레위 지파의 제사 중심에서 일반 평민으로 완전히 확산되기 시작한 게 포로 시대입니다. 코로나19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저희들이 그때랑 똑같이 완전히 예배가 현장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당에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회당이 있고요. 또 회당에 랍비가 살고 있으면 그 랍비 중심으로 유대인은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심 그곳에 누가 들어가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도 루디아나 야손은 그냥 루디아 집도 그 집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부예요. 부부가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복음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국제 결혼한 사람이야. 2020년 전에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로마에 살 수가 없어. 추방됐어요. 그때도 이렇게 핍박받았나 봐요. 그래서 추방돼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인인 브리스길라는 남편하고 같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어때요? 함께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전도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 패션 모델을 봐도 모델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옷을 만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어야 되고 원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전도의 모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던 건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는 걸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가정은 세계복음의 최고의 방법인데요. 불신앙의 첫 번째 대상도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 하하가 범죄했죠.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에서는 불신 결혼, 네피림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래요. 불신 결혼을 통해서 또 뭐를 공격합니까?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괜찮습니다. 옳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의 첫 사역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사역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사역은 다 집에서 일어났죠. 마가의 집. 또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요. 또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이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각 가정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을 깨트릴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집에서 사도 바울을 깨트리셔 거기 있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유다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사역도 집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마게도냐 사역도 똑같습니다. 세계로 복음이 번져나갈 때 루디아의 집에서, 또 야손의 집에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이 축복을 시작했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도 별명과 함께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가정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가정이 치유되어진다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부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과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과거를 만만하게 보거나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면은 그때부터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이해되지 못하는 시기가 제일 언제냐면 지금 태영아 시기예요. 결혼해서 5년 안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돼. 다른 것이
왜 달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절대 못 고칩니다. 30 넘은 남편을 고치려고 하시지 말고요. 30 넘은 아내를 고치려고 하시지 마세요. 빨리 포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두 부부가 냉랭하게 싸우면 누가 제일 많이 힘든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렘넌트가 상처가 들어가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보이지 않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단이 살금살금 마음에 넣어줘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는 생각이 각인이 바뀌지만 마음은 언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 그러면 행복하시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즐겁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메시아라고 포럼할 때마다 엄마 아빠 얼굴이 행복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아 그리스도는 즐거운 단어야. 그리스도는 행복한 단어야. 아 그리스도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단어구나 라고 말씀이 뿌리 내립니다.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은 자라면서 그리스도 그러면 반응하기 시작하는 렘넌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무감이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니까 열심히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는 즐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단어라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엄마 얼굴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즐거워하면요. 태어났는데 예배를 즐거워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사회 맞는 집사님 가정에 전화를 했더니 그 렘넌트가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요. 전화 틈 사이에 천도사님 하는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제 목소리를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듣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만큼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잘 때 깰 때 뭘 들려주라고요? 성경 복음 선구 109절 들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 선구 109절이 그대로 다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나도 모르게 여기 예수 믿는 우리 한국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노랑머리 선교사님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이 뿌리 깊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감정이나 상처로 들어와요. 제가 아까 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전능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뭔가가 좌절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가 자꾸만 상한 감정으로 뿌리 내리면요.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굉장히 상처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말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축복된 가능성의 말이 너는 렘넌트다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개인이 치유된 건데요. 이 말은 가정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건가요? 한번 부부끼리 그럼 가정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분명히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했고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 시대는 교통도 불편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때에 그 두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이번 주 포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기준으로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자식을 경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경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내 기준으로 경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오늘 잊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경영 자체를 주님에게 맡긴다는 말은요. 내 남편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시고 내 아내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식의 경영도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경영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있을 때 방향이 딱 한 가지로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은 어디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세계가 들어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 속에 숨겨놓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주인 되는 가정 되시고요.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브리스길라라는,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했는데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 말로는 고풍스럽다, 오래되었다, 전통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뭐였어요? 평생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보다 먼저 쓰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굴라라는 이름보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 이름부터 쓰느냐? 브리스길라 이름부터 씁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이방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처음으로 이방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불신자들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이뤄진 거예요. 목사님이 2019년 말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말씀해 주셨냐면, 여러분 불신자 전도를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불신자 전도 시대를 열 겁니다. 이 말은 고린도 전후서 같은 이런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부부들,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교회는 불신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3절에 업이 같음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요?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회당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유대인 중에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 목사님을 딱 만나요. 아볼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세례를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 말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를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성경에 뭐 해놨냐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여기 있는 특히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삶의 모델이 되어진 많은 엄마 아버지들, 또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셨을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바울 속의 역사는 복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속의 역사는 복음도 너무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이 동력자로서의 삶도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부부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정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경영을 맡겨드리는 것, 그분에게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그것이 가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회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고요. 로마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해야 될 거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마음에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잘못하면 자꾸 열심으로 하는 걸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음을 잘 누리는 거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의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의 주인, 내 삶의 중심의 주인, 내가 가고 있는 직장의 주인, 그냥 주인 되시기를 기도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면 주인 되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알던 세상 기준, 내가 알고 있던 이때까지 배웠던 지식의 기준, 내가 알고 있던 경험의 기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들을 딱 내려놓고 알고 있는 평범하고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하면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허황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만큼 실제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책은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은요, 재밌는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에베소서 5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볼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주의해서 본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연이는 시연이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 아이 속에 남겨둔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받아온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자꾸 내 경험이나 내 욕심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두 번째,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좌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향해서 가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120% 노력해야 될 때 우리 달란트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몇 프로요? 80%만 하면 돼요. 70%만 노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많거든요. 자, 또 있습니다. 복음의 바른 이해 중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체질이 있어요. 특히나 종갓집 종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하시는 분은요, 복음을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으로 받아요. 왜 그러냐? 유교라는 오래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음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말씀대로 믿고 그냥 기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알아. 복음을 아는데 혹시 아직 오직 복음, 정말 유일한 복음. 왜 오직 복음입니까? 말씀,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하지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하나의 말씀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복음은 유일하신 것이고 오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생기로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딱 하나만 하나님 앞에 가정의 경영을 맡겨드립니다. 기업 되시는 자녀와 기업 되는 남편과 아내를 경영을 맡겨드리고 나서 첫 번째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나?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치유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숨겨놓으셨는지 아세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의 삼중직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누려요. 모르면 못 누려요.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시는 교회의 시스템이 있다면 담기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요? 후대를 키워가는 권세. 그리고 제자를 세워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분인과 권세 속에 다 담겨 놓으신 거 있죠.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치유와 후대를 살리는 신분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자,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교구에 있는 분들과 잠깐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모델, 전도의 모델,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이 임재하게 하시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후대를 제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를 세워가는 그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는 한 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